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중언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건 실용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옳은가 그른가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판단입니다. 실용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판단이 어긋나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은 있는데 옳지 않은 일이라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름다운가 추한가입니다. 이것은 미학적 판단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디? 실용적인 판단,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 미학적인 판단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2016년에 나홍진 감독이 만든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무엇이 중언디라는 대사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하냐고.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집중하는 현상을 풍자한 말이 바로 무엇이 중한디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가 설교가 끝날 때쯤에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린절 세 번째 주일로 강단에 사랑과 나눔의 초가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크고 넓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한 서기관이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서기관이 생각할 때, 어쩌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원들 입을 다물게 하자 서기관이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질문이 이래요. 예수 선생님,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문자적으로는 글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 구약시대에는 특정 관직을 의미했지만 포로기 이후부터는 율법에 관련된 전문 직종이었습니다. 율법을 필사하다가 이 서기관들이 차츰 율법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또 율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사나 율법학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엄격한 말씀 훈련을 거쳐서 서기관이 됩니다. 대표적인 서기관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어떤 삶을 책망하십니까? 선생되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에 앉는 것과 그런 서기관들의 위선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세세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그 율법을 적용시켜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요. 이 613개의 율법은 10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을 이 서기관들이 613개로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방대한 율법을 이들이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율법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을 근거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이 서기관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기관들을 보면요, 도망가요. 왜요?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한 일을 서기관들이 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면요,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왜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요,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면 다른 계명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냐, 그렇게 다투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그 서기관에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은 너무 짧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 두 돌판, 하나는 4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친수로 써주신 그 십계명에 그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나머지 두 돌판에, 두 번째 돌판에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요약하면,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고, 그것을 더 축약하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본기를 다시 다져요. 그래서 탁구 선수나 테니스 선수들을 보면요, 쉼없이 레슨을 받아요. 왜요? 그 기본기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일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닥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의 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 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완벽한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십시오. 앞에 십자가에는 수직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수직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인정을 받는데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사회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첫째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는 둘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첫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어요. 이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그 쉐마,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 그 쉐마의 말씀이 뭐냐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이 성경 중에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테플린이라는 사각형으로 된 정사각형의 그 상자를 손목에다가 메고 다니면서 그 테플린 안에 이 쉐마의 말씀을 넣어놔요. 그래서 손으로 일할 때, 손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을 할 때 꼭 이 쉐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그렇게 메고 다녀요. 좀 우스꽝스럽겠죠? 그런데 그 이마에다가 쉐마의 말씀,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여놓고 다니면서요,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쉐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주시라, 이 말씀은요 십계명 제1계명의 중심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이 미래시제로 쓰여 있어요. 미래시제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했어요. 이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365개는 부정적인 명령이에요. 613개의 계명을 집약해 놓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613개를 요약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여기서 숫자 248은요, 사람의 뼈마디를 상징합니다.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65가 상징하는 것은 1년을 상징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1년 내내 율법을 실천하면서 제일 첫째로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본 나가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5예배 때 그 평신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저는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쓰임받는 교인이 되고 싶대요. 제가 참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편으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일과 평범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이, 우리의 모든 직분이, 사명이 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청소 안 해보세요. 성전 청소 안 해보세요. 주일날 주방대에 밥 짓지 않아 보세요. 차량 운행 안 해보세요. 성가대가 앉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자리 하나, 그 어느 사명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매주마다 묵묵히 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요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차이가 있어요. 이 축복의 차이를 알면, 이 복의 차이를 알면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해요. 해피니스. 이것은요, 어원이 해픈입니다. 해픈.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네이코로바 보세요. 돌연변이잖아요. 그런데 다 3개짜리가 정상인데 그 4개짜리 돌연변이 발견했다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이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달라요. 축복이 영어로 블레싱이에요. 이 블레싱의 어원이 블리드입니다. 블리드. 이게 피를 흘리다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를 흘리는 그 사랑으로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2-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 보십시오. 함께 운동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계명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여기서도 사랑하라는 그 동사가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지켜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집례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가지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말에 태워서 치료까지 해주고요, 잠자리까지 제공해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끝까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가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서 2장 15,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함께 아파해 줄 진정한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똑같이 아파해 주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아요. 너는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절대로 물으시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느냐? 주님은 이 사랑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 이동읍 사무소에서 덕성교회 이름으로 100만 원 상당의 쌀 30포대를 우리 덕성교회 이름으로 기탁을 했어요. 이 쌀을 가지고 우리 이동읍에 있는 30가정에 그렇게 쌀을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구제연금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추수감사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강단에 바친 과일과 쌀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김장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웃에게 그 김장한 것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강경진 선교사님이 필리핀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선물 구입비를 보내드렸어요.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중보기도 또한 커다란 사랑의 나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암 마지막 차에 들어간 우리 변혜익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암 마지막이에요. 이제 암덩어리가 작아져서 수술받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서은이 안수사님의 막내딸이 갑상선 수술을 받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딸을 위해서 폐로 전이된 그 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지금 사업의 어려움으로 깊은 터널에 갇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하루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치유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안정을 찾으며 세계가 안정감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세 생일을 맞이한 노인이 중학생 때부터 쓴 일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 계산서를 작성을 했어요. 인생 계산서입니다. 그의 인생 계산서에 의하면요, 80평생을 살면서 26년 동안 잠을 잤대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21년 동안 노동을 했어요. 참 많이 일을 했죠. 그리고 6년 동안 식사를 하고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기다린 시간이 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낭비한 시간이 5년이고 세면 세수하는데 228일, 아이들과 노는 데는 26일밖에 안 돼요. 얼마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행복을 느낀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46시간밖에 안 돼요. 80평생을 살면서 행복을 느낀 시간이 고작 46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이 80노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노인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 무엇인가 계산할 때였대요. 주님께 영광 돌린 것이 무엇인가. 80평생 모태신앙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 노인이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감투를 여러 가지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계산해 보니까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0노인의 인생 계산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